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이제 농촌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처음에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제일 신기한 게 뭐냐 하니까 학교 앞에 있는 상점에서 고구마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거 집에 가면 전부 널려 있는데 왜 저걸 팔아? 그 다음에 연근을 파는 게 참 신기했고, 그리고 수박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한 조각 파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와서 또 이렇게 기억나는 것 중에 옛날에 그 팥빙수 있잖아요. 팥빙수도 아니고 주로 이제 노란 물감, 빨간 물감 얹어주는 거. 그게 참 신기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옛날에 설탕으로 이렇게 볶기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런데 저의 어릴 때에 부산으로 와서 저로 하여금 참으로 저를 매료시킨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는 샌드위치였습니다. 야, 제가 그 처음 먹어본 날을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가의 흰 부드러운 빵에 그 안에 있는 달콤한 딸기잼이었겠죠. 딸기잼. 여러분, 그것을 한번 이렇게 베어 먹을 때,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뒤로 제가 샌드위치를 지금까지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주는 샌드위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두 빵에, 그지요? 이쪽에는 뭘 바르냐니까 버터를 이렇게 쫙 바릅니다. 요 반대편에는 이제 잼을 이렇게 바릅니다. 원래 서양 사람은 이 두 개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그래 먹어요. 더 맛있어요, 먹어보면. 쫙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하니까는 치즈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것도 좀 물렁한 이런 치즈 있잖아요. 그죠? 그거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추를 딱 넣고, 더 이제 우리 집사람 기분 좋으면 그 안에다가 계란 넣어주고, 기분 나쁘면 안 넣어주고, 이러면서. 이런 그걸 이제 한 입 딱 베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맛있는데도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 삼립빵 내지 삼미빵에서 나온 샌드위치 있잖아요.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 슈퍼에 가서 그걸 사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누가 샌드위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빵만 먹어도 그 맛이 안 나죠, 그죠? 여러분, 잼만 먹어도 그게 별 맛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빵 하나에다가 이렇게 잼을 발라 먹어봤는데 그것도 별 맛있지가 않습니다. 참 맛있는 게 뭐냐 하니까 아래우로 빵에다가 그 안에다가 딱 이렇게 잼을 발라 먹으면 그 맛이 기가 찹니다. 아침부터 웬 샌드위치 이야기냐?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가 여러분 전부 이렇게 샌드위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의 가장 문맥의 큰 특징이 뭐냐 하니까 전부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어떤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어떤 주제와 다른 이야기 속에 싹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마치 빵 사이에 뭔가 집어넣는 것처럼.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야이로가 와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고치러 가는 사이에 싹 집어넣은 사건이 뭐죠? 헬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중간에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의 그 이야기가 뭐가 본질인지를 이 이야기가 밝힙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한 여자가 그 옥합을, 순전한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그 사건을 그냥 막아는 기술하지 아니하고요. 앞에는 뭐냐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싹 들어간 게 뭐냐니까 바로 이 한 옥합을 드리는 여인의 이야기. 제가 이것만 말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 마지막까지 거의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것을 문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그러는, 이것은 십수의 7067 차량 이동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문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인클루시오라는 그런 어떤 인클루전이죠. 영어로 하면 인클루시오라는 기법인데 이걸 이제 해석할 때에 샌드위치 기법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흰 빵에 이제 잼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잼이 굉장히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바로 이런 기법을 통해서 굉장히 그 말씀의 어떤 달콤함을 느끼게 하고 말씀의 어떤 핵심을 느끼게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달콤함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반대로는 굉장히 큰 비애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느냐 하니까 포도즙을 짜는 압착기와 같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포도즙을 짜는데 위에서
내리 누르죠, 그죠? 위에서 내리 누르죠. 그 사이에 뭡니까? 포도가 으개져 가지고 그 즙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샌드위치 구조죠, 이것도 일종의 보면은. 또 다른 의미로 봉투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근데 바로 이런 어떤 모습.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도즙 앞찾기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참 가슴 아픈 예언을 합니다. 그럼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고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예언을 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최후의 만찬의 사건이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마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니까는 결국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살 찢으심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이야기로 이제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이제 만드는 그런 기원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당시 6월절이 가까워지자 전통대로 6월절 음식인 양고기와 포도주와 떡, 빵이죠. 이 3가지를 함께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느냐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그 뒤에 쭉 일어나는 그 일이 아주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그 어떤 사건과 거의 일치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보세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잠깐 여러분 보시면은 몇 절을 보느냐 하니까 12절에 보세요. 12절 우리 한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요 13절까지만 읽읍시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가면은 나귀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주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가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 2명이 가서 그 나귀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그것을 주었고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구조가. 뭐냐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2 사람을 성내로 보내어서 너희가 가게 되면은 우물가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따라가면은 그 남자의 주인이 되는 여주인, 여기는 남자 여자 나오는데 성으로 보면은 여기 헬라어는 여러분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안주인에게 이제 6월절에 그 음식을 어디서 먹을 것인가를 물어보라. 그러면 그가 준비해 줄 것이고 너희가 준비할 것이다. 정말 가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똑같은 구조죠. 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모든 패턴은 예수님의 이런 생애와 사역이 그냥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고 철저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거니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6월절을 예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이 여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락방은 그 유명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서 뒤에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이 일어난 그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 여러분 주인의 아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인 것을 밝히지 아니한 채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여인들이 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갈수록 여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여러분 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린 그 여인이 참 귀하고요. 오늘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을 마련하는 이 여인이 귀하고, 예수님의 죽음 그 당시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여인들이 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에 제일 그 새벽에 먼저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제일 먼저 전한 막달라 마리아가 참 귀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자들은 좀 춘성스럽지도 못하고 또 영웅스럽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좀 한심하기도 하고요, 음흉하기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제자들도 그러한데,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제 뭡니까? 그 뭐라 하죠?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가룟 유다이고 베드로입니다.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철철 흘리도록 짜내는 이 앞찾기 한쪽을 가룟 유다가 맡고 있고, 다른 한쪽을 베드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요? 나머지 제자들은 실제로 이 양쪽에 다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피를 짜내는 앞찾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자기가 살인자인 줄도 모르는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고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 어떤 신임을 받은 어떤 인물입니다. 왜냐하니까 재정을 맡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재정을 맡을 만한 인물로는 사실 이 마태, 세리 출신인 마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당원처럼 대목군이죠, 그죠? 그런 삶을 살았던 이 가룟 유다가 별로 성향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재정이 맡겨진 것, 아마 돈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가 맡겼다고 나섰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추인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는 상당히 돈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성이 향유를 부을 때 그 값이 얼마인가 즉시로 매긴 사람, 계산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굉장히 책망한 것도 이 가룟 유다인데, 그것은 그가 훔쳐갈 수 있는 여윳돈을 낭비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뒤에 따랐던 세리, 마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양해야 될 어떤 가족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탐욕으로 그가 예수까지 팔아먹습니다. 아마 예수를 처음에 따라다닌 것도 돈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을 것인데, 이 예수가 왕이 되기는커녕 당신의 죽을 운명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에 그가 나의 장례를 이렇게 예비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충격적인 실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게 이게 헛된 것이었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자 그는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유다가 얼마나 사악하고 특별히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는지, 예수를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를 배반하여 팔면서 여러분 제사장과 흥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은 그냥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도무지 해서는 안 될 그런 말과 행동, 그건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랬겠습니까? 그도 꿈이 많고 똑똑한 가룟 유다였지만은 탐욕 때문에 예수까지 팔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정말로 무섭죠. 21절 볼까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또한 유형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 앉으셨을 때에 참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으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강조점이 뭐냐니까 나와 함께 먹던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팔아넘길 것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을 배반에 대한 아픔이 배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자, 한마디로 같이 살고 같이 식구가 된 사람입니다. 함께 걸었고 함께 배를 탔고 함께 마을을 다녔고 함께 산으로 갔고 함께 들판을 달렸고 이렇게 걸어갔고 함께 일하였고 함께 말씀을 전하였고 함께 먹었고 함께 마셨고 함께 잠자던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비애입니까? 당하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은 예수님에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대상이 되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충격과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씩 예수님께 여쭙니다. 19절 봅시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을 시작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당신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자기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넘겨줄 것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니까 설마 그 사람이 나일까 하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혹시 내가 획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으로 그들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아니, 왜 묻습니까? 자기가 배반하고 배반하지 않을 것은 누가 잘 압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걸 무슨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배반 안 할 거면은 배반만 안 할 것이고 배반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배반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컬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숨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룟 유다 이 한 사람만 해당되느냐,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죽였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상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죽음을 길을 걸어가느냐? 내가 가룟 유다 그 때문인가, 아니면 너희들 때문인가? 나를 십자가에 넘긴 것은 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인가, 아니면 너희들도 나를 이 십자가에 넘겼느냐? 사실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그 말은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바로 납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여 팔았습니다. 그 고백할 것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동일한 질문을 자기가 이 복음서를 써서 읽게 하는 교회 성도에게까지 던지고 싶은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당신이 예수를 팔지 않았느냐? 당신이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했느냐? 사실은 예수를 죽인, 예수를 팔고 예수를 배반한 것은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를 배반했고, 우리 모두가 그를 죽였고, 우리 모두가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되묻고 있는 이 제자들의 무지가 지금 예수님의 가슴을 그렇게 슬프게 만들고 있고, 동일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무지가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꿈 이야기에 얽힌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요, 사랑하는 주님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을 향하여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채찍에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말없이 그를 때리는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그렇게 극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이 꿈을 꾼 사람은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안 돼, 안 돼. 제발 주님을 때리지 마라. 주님을 때리지 마라. 우리 주님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그렇게 울면서 달려가서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때린 사람의 얼굴이 바로 자기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때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는 정말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재미, 세상 욕심, 세상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주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주님 팔고 배반하고 그를 욕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은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여,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서 참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참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화도 나고 괴롭고 힘들 때에, 근데 우리 아이가 내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내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지요. 아버지, 내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힘드는 것 같아서 내가 미워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모든 고민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직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마음과 그 아이가 참 그렇게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느냐? 자기가 주님을 못 박은 주인 줄, 못 박은 사람인 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피를 짜는 앞찾기의 한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더불어서 그가 가진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다 배반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27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림으로 동일하게 배반했습니다. 팔아먹은 것이나 버리는 것이나 배반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나서죠.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단지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예언한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염려와 아픔과 안타까움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왜냐하니까 그런 염려와 안타까운 말이라면 주님께서 더 이상 거기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정면으로 해버립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의 배신을 아예 공개적으로 예언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반박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문제점이 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31절 마지막에 확증하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면 이 베드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교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것을 예언하셨을 때 그들의 태도는 먼저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보십시오. 보통 영적으로 교만하면 꼭 하게 되는 비교부터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깔아뭉갭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주님의 재차 구체적인 경고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이번에 말할 때는 힘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까지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물론 힘있게 결단하고 또 자기 생명까지 걸고 결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이미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그들의 앞으로 지을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을 부정하고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결단이 아니고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이고 교만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졌어야 됐습니다. 주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주님 배반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사건인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철저하게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는 이어나오는 제자들의 도망치는 사건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진짜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예언을 제대로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나를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제대로 듣고, 그래서 그 마음이 녹아내렸어야 됐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판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다 주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신다. 여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어떡하냐? 이 일을 어떡하냐?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워했다면 그들이 아무리 피곤했기로서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잤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입니까? 사기입니까? 음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다 큰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우리가 자만하고 잠을 잡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왜 기도 생활을 실패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 기도 시간에 잠만 자고 있는 줄 아세요? 바로 거짓된 영적 자만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만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다면 그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새벽이 되면 여러분 저절로 잠이 깹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새벽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새벽에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갖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갖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사람의 피곤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이 누구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쿨쿨 자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영적 교만에 빠져 있다면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죄짓지 아니하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예 이런 것은 생각조차 안 해봤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아주 냉소적인 말로 여러분 마음을 한번 괴롭혔는데 오늘 한 번 더 괴롭히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샌드위치 앞찾기 구조입니다. 한쪽으로는 나는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깨달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이 진짜 무지. 다른 한쪽으로는 나는 괜찮다.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안 그럴 거다. 이 교만.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러주신 주님의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이 양가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라는 이것은,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셨다라는 것이고, 이 사건들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이 주님을 몰아넣었다는 거죠. 또 이 두 사건이 우리 주님의 성찬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 성찬을 제정하신 그 사건 양가에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죄악이 이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장 큰 심각한 죄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 성경을 보십시오. 가장 큰 두 가지 죄악이에요. 더 큰 건 뭐냐 하니까 영적 무지죠. 이것조차 모르니까. 한 가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성만찬에 제정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죄악까지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그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그런 죄악 때문에 당신의 몸을 희생할 것을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이 상징적인 행동으로 말씀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그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예식의 의미가 뭐냐 하니까 언약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 언약의 피,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이 뭐? 예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와 세우는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따르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두 번째로는 그 피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흘러서 부드럽게 해주실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소원, 그 능력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실 것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님께서 지금 이들의 죄악 사이에서 이루어준다라. 이것을 지금 이 언약을 맺어주신다라. 이러면 이 새 언약의 이 맺음, 또 이 성취가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교만의 죄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해결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진정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나는 아니겠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여 바로 접니다. 주님을 팔아먹은 자가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더라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큰 소리치기보다는 주여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주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까요? 하는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에는 나는 아니다 들이대는 영적 무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나는 자신 있어, 나는 뭐 이대로 살만해 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두 가지 압착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다 흘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해결책이다. 해결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먹으셔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예수의 살을 먹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기록에 보니까는 저 남아메리카에서 그죠, 어떤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해서 45명이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16명이 남았는데요,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호세라는 그 청년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는 자기가 사실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하니까는 인육을 먹고 살아남았대요. 다행인 것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야기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안데스에 이렇게 산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떨어지자마자 너무 추위 때문에 이게 사람이 냉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날 며칠을 먹고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그게 뭐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성찬식에 참여를 하면서 그것을 그리 먹으면서 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건 나에게 무언가, 예수님이 살과 피를 줬다는 건 나에게 무언가 이것을
자기가 누구보다도 다르게 이렇게 느꼈겠죠.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제가 뭐라고 이해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무지와 영적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여러분 그 찬양의 그 찬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가 2절인데요. 그게 몇 장이죠? 149장인데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저 2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니까 저의 교만한 마음을 버릴 때가 예수의 보혈을 먹는 그 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추상적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